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자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그 가운데 6절에서 11절을 우리 함께 교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죄도 그리고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만 복음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구원받은 후 더 이상 우리가 선하게 살 이유가 없게 돼버립니다. 미래의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선하게 살려고 애쓸 필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교인들 사이에 은근히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어떤 심각성이 없는 거죠. 회개를 하여도 사실은 건성 회개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죄를 더 짓고 은혜를 더 받자 이런 말도 심지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질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말씀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게 은혜도 넘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 같은 죄인이지만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또 깨닫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바로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이 제목인데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지만 동시에 십자가를 통하여 더 큰 은혜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믿으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절에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죄에는 죽은 사람. 우리는 단지 죄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죽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는 노력해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뿐 아님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어 죽으셨음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성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우리가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사람에게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런 믿음뿐만 아니라 나는 죽었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안 죽었나 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죽으면 성질도 사라지고 음욕도 사라지고 욕심도 없어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평생 죽었다 살았다 다시 또 죽었다 다시 살았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은 바로 옛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육신의 종로로 타는 우리의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죽은 것은 바로 이 옛사람인 것입니다. 육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욕망이 없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이 죽어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욕망은 그대로지만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지는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옛사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이 죽었으니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없고 다시 죄짓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육신은 죽지 않았는데 자아가 죽었다는 것, 이것을 이해하기는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이해해 봅시다. 무기수로 확정되어 있던 어떤 사람,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있다고 해봅니다. 그의 육신은 죽은 것은 아니지만 그의 자아는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에게 육신의 욕구는 여전하지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는 교도소 안에 있어야 하고 또 평생 그 교도소장과 간수의 통제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은 죽지 않았으나 자아는 죽은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하나 더 예를 든다면요. 결혼도 아마 비슷한 것입니다. 결혼하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우자가 생겼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서로에게 순종하며 사랑하며 삽니다. 이런 결혼 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심지어 감옥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또 무덤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결혼이 자아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의 죽음이 꼭 불행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이 불행한 것은 사실은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의 결혼 생활은 행복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혼인관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아가 죽는 것임을 아주 정확하게 깨우쳐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새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예수님 안에 살며 예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믿느냐는 문제가 여전히 남습니다.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만 믿는 것은 진정 구원받은 자의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음이 믿어져야 이게 진정 믿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세례받는 자는 자신의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장례식은 슬픈 장례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할 일입니다. 죄의 종로를 하던 옛사람의 장례식이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죽을 때까지 죄의 종로를 하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지 못한 채 그냥 죄만 용서받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또 죄짓고 회개하고 다시 죄짓고 회개하기만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회개마저도 시들해지고 이게 형식적이 되면서 영적으로 이제 완고한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죽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이려고 노력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하게 살다 보면 이게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육신의 욕망이 사라져서 죽은 줄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완전히 이루어 두셨음을 알았을 때 이게 아멘하며 믿고 감사하며 자신의 것으로 삼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아주 명령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에서 죄의 욕망이 일어날 때 담대히 외치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 그러면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것이 자아가 죽은 삶입니다. 육신은 여전히 역사하지만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차 안에서 아니 주차장에서 한번 나는 죽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에서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옛사람이 죽었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절에서 말하는 새 생명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통치 아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주님이요 왕인 사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뒤만 따라오게 하실 것입니까? 이제는 자신이 이미 장례식을 치렀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다라는 이 믿음이 분명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말 한마디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삶도 바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일터는 변하고 세상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언제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하늘의 밀알처럼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9장입니다. 339장입니다.
속세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십자가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주여, 삼창하시네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